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좀 잘 표기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사회적인 또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통틀어서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좀 철저하게 고민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만 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려 했던 모든 복들을 다 차지하게 하겠다. 그 땅을 너희가 다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서 너희는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또는 이제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말씀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단을 했고, 그리고 물론 광야길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38년 동안, 그래서 총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딱 한 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로 나아갔던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번 패전을 하고요. 그 외에는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가나안의 족속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요,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만들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북한 남쪽에 있는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북쪽에 있는 연합군을 무너뜨리니까는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여호수아 군대, 즉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나라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수없이 많은 족속이 있는데 그 가운데 좀 강한 대표적인 족속들은 다 무너뜨렸고 이제는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남지 않았던 이 상황 가운데에 더 이상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나라가 없고 숨죽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오지 마라 라고 하며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는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 저 땅 해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지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표가 되는 사람이 이제는 어느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세우지 않고요, 각각 지파별로 아마도 지파별로 이제 대표되는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의 종족에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누가 갈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유다에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자,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른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이야기했을 때 유다 지파가 혼자 가지 않고 시므온 지파를 같이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너네가 도와주고 너네가 전쟁할 때는 우리가 도와줄게.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서로 협력해가지고요 전쟁을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유다에는요 굳이 시므온과 같이 동맹을 맺지 않아도 같이 협력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어요.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결과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승리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의 10,000명을 베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죽게 하는데 이 베색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특정하게 어디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굉장히 큰 운동장 같은 넓은 지역이어서 전쟁의 최적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 베색의 군사 이제 10,000명을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군사들 10,000명을 죽이면서 그곳에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포로로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은 아도니 베색이라고 나와서요. 아도니 이제 왕을 뜻하는 그러한 칭호예요. 그러니까 베색의 왕과 같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아도니 베색을 잡았을 때 엄지 발가락을 자르고 엄지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 중동 지방 이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던 고대 근동 지방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의 관습 가운데에는 포로를 잡으면 그렇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 관습대로 행한 건데 그 이유는요 포로를 그냥 묶어두기 위함이죠. 나가서 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 아도니 베색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도니 베색이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이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는 약 70명의 왕을 사로잡아서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른 이후에 내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게 할 만큼 정말 처절한 고통과 그 다음에 이제 일어설 수 없는 완전히 눌러서 포로로서 이제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는구나, 야,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앞서서 70명의 왕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은 한 나라에서 70명이라고 할 수도, 계속 데리고 와서 70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지역을 점령했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무너져 내렸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너졌던 것은 유다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강력한 힘을 가졌던 아도니 베섹이라고 하는 군사와 그리고 왕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시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하시고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승리로 이끄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승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승리하도록 계속 이끌어 주셨어요. 오직 믿음만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아도니 베섹이라고 했던 정말 큰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또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대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세요. 많은 학자들이 사사기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쩌면 여기에서 시작될 수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냐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죽었더라라는 표현할 때 이 죽다라는 표현이요, 어떠한 고문을 당하거나 또는 어떠한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형을 당한다거나 참수되었거나 이러한 죽음이 아니라 자연사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을 포로로 잡혀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어떤 본보기로서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서 살게 한 거죠. 감옥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또는 왕으로서 대우를 해줬는지 어떠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살려주었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희가 학자들이 보는 단어가 뭐냐면 이 사람을 살려주어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포로를 잡아왔는데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살려주었다는 건 뭡니까?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조금씩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지도 말고 그들이 따르는 문화를 갖지도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점점 가나안의 문화를 갖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렇게 그들과 공존을 이제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래는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무로 바꾸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조금씩 그들과 공존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승승장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내 생각과는 좀 다르고 조금은 잔인하고 어쩌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아니라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요, 완전히 리셋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리셋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을 살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있던 많은 부분들을 좀 없애야 되고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품어주고 안아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시대가 좀 달라진 거죠. 아무튼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좀 이해되지 않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 일정들 가운데에 오늘은 어떤 만남이 있을 거고, 또 오늘은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과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